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착하면 결국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해야지, 억울해도 참아야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겉으로 착한 흉내를 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래 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양 있고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기심과 교만, 질투와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애써 겉으로만 착한 척할 때 우리의 속은 점점 더 병들어갑니다.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습니다. 겉으로 참지만 속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쌓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진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현실을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용하려 드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억지로 웃고 억지로 친절하게 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애쓰며 참는 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에게 친절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결국 그는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착한 척하는 삶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진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 말이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조용히, 담백하게, 진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억지로 참고 웃으며 넘기다가 속에 쌓아두지 말고 복음 안에서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만약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무례함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지 마십시오.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험담하고 돌아서서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아하게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솔직해지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착한 척, 인내하는 척하며 속으로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왕도 불쌍합니다. 총리도 불쌍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권력 가진 사람도 다 불쌍합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고 명예가 있어도 만족이 없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무례하고 오만하게 구는 것도 결국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분노 대신 극휼이 솟아납니다. 내가 억지로 애써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시기에 내가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작은 일들이 나를 찌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로 찔러도 상처나지 않는 것처럼 작은 무례함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면 세상의 무례함은 간지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사랑과 인내가 맺힙니다. 억지로 착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일하시게 할 것인가? 겉으로 착한 채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속은 썩어가면서 겉으로만 웃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은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착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세상의 무례함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